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본문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곳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볼 텐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한 부분이 이상하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물건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 자신에게 한 잘못으로 여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한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니기도 해요. 무슨 말이라면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말하라고요. 때로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을 내세워서 도리어 죄를 감추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를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드러냈으니까 내 책임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루는 방식, 잘못을 다루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갚으라고 하시죠. 그것도 피해를 준 만큼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율법이니까, 옛날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20%에 해당하는 분량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까지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왜 그런가? 망가진 물건을 다시 되찾을 수는 있어도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과 마음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입고 지낸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원금만 돌려주면 수학적인 계산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몫은 그 계산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특별한 상황 하나가 더 제시가 되죠. 이를 갚아야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대신 받을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 다행이다. 갚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갚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짚었던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한 일과 이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죄와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자주 회개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정리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고요. 우리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내 실질적인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 죄와 잘못을 해결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참 어려워요. 내 잘못을 밝히는 것도 어려운데 내 죄를 밝히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계산을 맞춰서 보상만 하고 끝이라는 게 아니라 그가 당한 손해와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질 건 지고 감수하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땅히 견뎌야 할 것을 견딜 것.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결국 사람으로 돌아갈 때 완성되기도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음으로만 뉘우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정리 다 하고 상대에게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백하고 갚으라고 하십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5분의 1을 더 갚으라고 하십니다. 계산에서 멈추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로 인해 손해본 사람, 저희들로 인해 마음을 상한 사람에게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책임을 지고 회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